감당기 힘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나이 들면서 변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해요. 외형적인 것이나 내면적인 것도 변해요. 사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성도 변하고 또 체질도 변하고. 예전에는 땀이 엄청 많이 흘리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더운 걸 먹으면 막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한여름에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먹어도 이 차림 그대로 넥타이까지 꽁꽁 둘러매고 먹어도 땀을 잘 안 흘려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체질이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는, 좋아하는 것들도 다 변하게 되고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노래들도 다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다 변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음속에 품은 좋은 말들은 계속 간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쉽게 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격언으로 삼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그것을 가훈으로 삼기도 하고, 잘 안 변하는 거죠. 계속 마음속에 품는 말들, 희망이 되고 또 좋은 말들은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잘 잊지 않아 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곳에서 외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곤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에 외부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교회 오셔서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오래전 일인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데, 뭐냐면은, 물론 장학금을 받으러 온 아이들은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 성도들 있는 데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와가지고 어려운 중에 이제 장학금 받으러 오라니까 애들이 막 쑥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에 이제 장학금 주시는 분이, 너희들 앞으로 살면서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냥 귀찮게 듣지 않는 아이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야지.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꿈 얘기할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찾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라,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은 조금 약간 퇴색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래,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야지 그러는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꿈은 좀 내려놓자라고 생각되는 꿈들이 좀 덜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 말, 그 말은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된다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다치고 답답하고
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기도가 잘 된다. 그럴 때에는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담대함도 생기고 또 간절함도 더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쁨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고 기도가 참 잘 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넘어서서 어떨 때 정말 가끔이지만은 기도가 정말로 잘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잘 된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도를 안 해도 좋아요. 우리는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앞에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눈 감고 있지만은 내 마음의 시선은 이미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가 있죠. 그때에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짧은 것 같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통하는 것 같은 정말 기도가 잘 될 때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께 이 말을 해요. 마음속에 간직해뒀던 이 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그렇다면 기도가 정말 잘 될 때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제가 감당기 힘든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자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감당기 힘든 은혜를 주세요. 손에 쥐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좋으면 사람이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가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당기 힘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때에는 그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당기 힘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세 가지의 약속인데 현실은 어려웠거든요.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완전히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감당기 힘든 은혜를 내가 세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본문에는 징조라는 말을 썼어요. 징조. 첫 번째 너희가 감당기 힘든 은혜는 뭐냐면은 징조가 있는 삶을 주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이 징조라는 말이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삶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노력을 죽으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징조가 없는 삶. 현실의 삶에서 증거가 없는 삶. 그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신앙도 그렇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또 찾게 되죠. 또 기다리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되고 그때그때 힘이 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증거가 없다, 징조가 없다. 그냥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29절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29절 전에는 아수르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29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아수르는 아시다시피 가장 잔인했던 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힘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절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내가 증거를 보일 것이다. 29절 이후에는 내가 내 백성에게 증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증거로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무너진 돌무더기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무너져요? 무너질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에 나타나는 증거는 무너진 돌 무더기 같게 하실 것이고 28절에는 갈고리를 내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공수표가 되는 거잖아요. 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왕이 그대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나라가 돌무더기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 29절을 보았지만은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내년이 되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둔 것을 포도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에는 힘들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제3년에는 죽을 것 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는 뭐예요?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 예를 들어서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난 것들이니까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3년이 되면은 너희가 뿌리고 심은 것을 포도원의 열매를 풍성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도 제3년이 더 좋아지는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본문에는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제목 붙이기에는 다시 기회가 있는 삶이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엄청난 나라에 침입을 받았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아내들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 되어지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쑥대밭이 된 그러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비참한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삶.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죽지 못해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하고 남은 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지고 남아있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믿음의 모양을 가진 것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기독교는 다시다. 다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를 준비하셔요. 기독교의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다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고 큰 절기예요. 그 부활이 뭐예요? 다시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다시가 있나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고, 다시 꿈꾸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다려 주시고, 다시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다시라는 말이 늘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시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나요? 다시 꿈꾸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를 준비해 주신다 그래요. 너희가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다. 다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슬라이드가 먼저 떴는데 4가지의 삶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뿌리를 내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노력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은 첫 번째 삶은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도 없는 삶. 그렇죠. 노력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그냥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뿌리는 마찬가지로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는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도대체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쓰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예요? 뿌리 내리지 않는데 열매는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삶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종류의 삶일 수 있죠. 또 4번째 마지막 종류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뿌리도 열심히 내리고 열매도 거두고, 이런 사람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종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이 가장 좋아요? 어떤 삶이기를 바라요? 4번째, 손 들어보라면 당연히 안 드시겠지만은, 이 얘기 들어보니까 4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저는 2번째가 가장 좋아요. 뿌리 내리지 않는데 열매는 있는 거. 보통 이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뿌리 내리지도 않는데 열매만 있어.
남들이 그렇다고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괜시리 또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뿌리 내리지 않는데 열매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사원이 삶이죠. 세상에서 가장 기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뿌리 내리는 것이 있고 열매 거두는 것도 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것은 뿌리 내림이 없어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사람들은 이게 도둑놈심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예요? 뿌리 내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뿌리 내림이 없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그 뒤에 우리가 본문 말씀 35절 이하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날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몰살시켜 주시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아수르 왕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돌무더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수르 왕이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허무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나요? 뿌리 내림이 있나요? 노력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왜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리 내림이 없는 그들에게 열매 있는 삶을 거두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31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는 뿌리 내림이 없지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꿈꿀 수 없어서 너희는 뿌리 내림이 없지만은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뿌리 내림과 열매를 거두는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아수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풍지박산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 아수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성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토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화살을 빗물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에 결코 너희가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었을 때에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위협도 소용이 없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식대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뎌내기 어려운 문제들,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더 좋아지고 마치 일신의질 하듯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당기 힘든 은혜예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은혜는 감당기 힘든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뿌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에게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의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은혜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힘겨운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그러한 감당기 힘든 은혜가 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내일의 삶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라. 제가 간직한 두 마디의 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당기 힘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뿌림이 없어도 거두게 하시고 그 어떤 위험의 요소도 우리의 삶에 털끝 하나 건드려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히 생각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 속에서 감당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